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마르코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책 5장 부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5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교우분들께서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읽고 하는 게 나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마르코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해설하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한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몇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르코복음 5장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귀들과 돼지떼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5장의 2절 내용을 보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5절의 모습을 보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는 매우 공격적이고 난폭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뒤편의 7절의 모습을 보면 이 난폭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님께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끌면서 자기를 계속 파괴하도록 이끄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악한 영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악한 영이 잘 활동하지 못하도록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힘을 쓰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분노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말과 또 행동들을 하도록 이끕니다. 악한 영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혹시 악한 영이 자신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악한 영이 멀리 물러나는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이 물러나는 체험을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저는 간혹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마르코 복음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이 특강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잠깐 침묵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너가 하는 그 강의를 잘 못해도 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똑똑한 교우분들이 너가 설명을 잘 못해도 다 잘 알아들으실 거야. 기도 중에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모습 보았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을 건네주었던 악한 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멀리 떠나간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기도 중에 조금 더 깊게 오랜 시간 머물 때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달 프라도 사제 모임을 1박 2일로 의왕에 있는 라자로 마을에서 갖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성체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목적인 나눔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박 2일 동안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은 8박 9일로 사제 연례 피정을 또 합니다. 오전에 강의를 듣고 미사를 봉헌하고 오후에 자연 안에서 산책을 하고 저녁 기도, 또 성체 조배하는 시간, 또 복음 묵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옆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본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임을 마치고 본당에 돌아오면 확실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모임을 마치고 본당에 돌아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족하고 모난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고 모두 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미사를 봉헌할 때 평소에 악한 영의 휘둘림으로 제 마음이 불편할 때는 꼬마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그것이 아주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고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후에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들이 마치 아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제잘제잘 하느님을 찬미하는 아기 천사들의 소리로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자연물들과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가끔씩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일러주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매우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난 이후에는 그 소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담겨있는 충고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체험한 모습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그 영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면서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과 또 따뜻한 마음을 품고 편안함 속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분들께서도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미사,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충실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분들 지금은 혹시 마음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예,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잘 모시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지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 미움, 분노, 짜증이 밀려온다고 하면 예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하고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일상 안에서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온다고 하면 지금 악한 영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느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영성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판별해주는 척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밑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3절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의 모습을 보면 악한 영들이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령들이 여러 동물들 중에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청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매우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돼지들 속에 기생하면서 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께 여러 동물들 중에서 부정한 동물, 돼지들 속으로 보내달라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내리달려 빠져 죽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막이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겁에 질린 모습,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이 들린 이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 자기 고장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자기 고장에서 떠나달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막이 들린 사람, 그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자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들과 더 머물러 주시면서 또 필요한 것을 달라고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된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눈앞에서 돼지 떼가 2,000마리나 죽어가는 그 모습에 집중하면서 자신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겁을 내었습니다. 복음서 이 부분을 보면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 재물을 더 중요시하고 집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보다는 돈을, 또 복음적 가치보다는 재물을 더 위에 두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전에 수도서원식에서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제가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세상입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열심한 신자들도 돈이 걸리면 돈이 우선입니다. 돈이 걸리면 신부도 수녀도 없습니다. 돈이 하느님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어느 한 본당에서 납골 땅을 지어서 선종하신 분들을 모시며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주민들뿐 아니라 교우분들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항의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추기경님께서 그 본당에 방문을 하셨는데 추기경님께도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닌 재물을 꼭 필요한 곳에 잘 나누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재물을 필요한 곳에 잘 나누면서 쓰고 계십니까? 네, 저의 경우에는 지금 교구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 성모 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또 미사 예물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신부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받은 돈을 조금 계획성 있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성모 활동비와 또 미사 예물비를 따로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사 예물 같은 경우는 교우분들께서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예물이기 때문에 교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 또 청소년들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예물 통장에서 그 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모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해서 잘 쓰고 있는데요. 교우분들께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분명 써야겠지만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누며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도움을 건넨 가난한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도움을 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줄 것입니다. 하느님,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굶주렸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증언해 줄 것입니다. 밑에 부분 18절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막이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십사고 청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 모두 알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 하느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전하는 것, 그것도 매우 큰 복음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당 안에서 신앙체험담을 발표하고 있고 또 신앙 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전하는 아주 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을 반복해서 증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0절까지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 챕터 봤는데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다음 2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전하고요. 26절을 보면 숱한 고생을 하며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상태가 더 나빠진 모습. 27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어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습. 29절에는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거나 또 스쳐간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사람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군중 속에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몸이 아픈 병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병이 낫기 바라는 간절한 지향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처럼 소망하는 지향을 마음에 품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당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곳 성당을 찾아오는 분들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가족들 또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러 성당에 와서 둘러보고 예수님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호기심에서 성당에 들어와서 쓱 한번 둘러보고 예수님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아픔을 안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도움을 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성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주님께 믿음을 두고 지향을 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지향과 믿음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지금 평일 미사, 매일 미사를 많은 분들이 봉헌하고 계신데요. 미사 중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미사를 봉헌할 때 특별한 지향 없이 습관적으로 미사를 봉헌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바라는 지향을 마음에 품고 정성스럽게 미사를 봉헌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미사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처럼 굳은 믿음을 갖고 바라는 지향을 품고 미사를 봉헌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예쁘게 바라보시며 청하는 선물을 건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미사를 봉헌하실 때 각 미사 때마다 어떤 지향을 두고 미사에 참여하십니까? 평일 미사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미사 때마다 나름의 지향을 갖고 오늘 이 미사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면서 미사를 봉헌하겠다, 혹시 지향을 갖고 기도하면서 미사 봉헌하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시네요. 뒤에요. 네, 지향을 품고 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고요. 가정의 평화가 될 수도 있고요. 몸과 마음 아픈 이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도 미사를 봉헌할 때 새신부 때부터 요일별로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어떤 지향을 품고 미사를 봉헌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말씀을 드리면요. 월요일은 성직자와 수도자,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또 교우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성직자 수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우분들, 특별히 죄를 짓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요일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목요일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 금요일은 굶주리고 가난하니, 토요일은 가족들과 은인분들, 주일에는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도 미사 때 형식적으로만 미사를 봉헌하지 마시고 나름의 지향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는데, 가시는 중에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 하혈하던 그 여인을 찾으시면서 그 여인과 시간을 보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충실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부탁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 쉽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제관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강론을 작성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가난한 이가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복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강론을 써야 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를 방문한 그 가난한 사람이 제가 복음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충실히 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윈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 생활에서 나는 내 일이 계속 방해받아 중단되는 데 대해 계속 불평해 왔습니다. 그렇게 중단되는 게 바로 나의 일임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내 계획과 일이 중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내 계획과 일보다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일, 하느님과의 만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5장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